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절 본문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는 AD 85년, 교회가 이 땅에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지 약 50년 정도 지난 그 무렵이었습니다. 교회는 유럽의 전역에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고 복음화율이 얕지만 그래도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이단들이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많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복음을 향한 회방, 이단을 동원하는 그 전략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에서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하는 것이죠. 그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무리들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서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단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너희의 암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하고 유다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단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율법주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에비온주의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죠.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거절하기도 하고 마태복음을 유일한 복음서로 인정하고 다른 복음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좋은 사도로 말하지만 바울 사도는 율법을 배반한 배교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존재해왔던 이 사람들은 혼합주의로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육은 악하고 그리고 영은 선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아무렇게나 놀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영으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그노시스라고 부릅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만 아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정죄하지 않았다면요, 우리 기독교는 힐압의 한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띌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로마의 신비한 종교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노시스 곧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또 세 번째 이단들은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이는 수를 셀 수 없이 많았겠죠. 그 중에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쪽복음이라는 복음서만 회람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직자의 임직에 대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교회의 이제 여러 형태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않고 복음의 열정에 불타올라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니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은요 아마도 우쭐한 마음들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낫게 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살려 일으켰다 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행실에 대한 문제들이 가시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정통성을 가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대로 된 교리를 가르쳐도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기의 경험에서 얻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 곧 목회자의 자격을 17가지로 말합니다. 이 17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 우리가 독특한 것이 있는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인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전도자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요 중요한 이제 교리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는 이단에 대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교회는 종교회의를 개최했고 그 많은 종교회의들을 통해서 교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1차 종교회의는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합니다. 325년에 이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소집을 했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는 메시아되 하나님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고 하는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고 하는 교리를 확정했죠. 이 교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 되고 세 분이 한 분이 되느냐? 그건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함을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종교인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공부해서 믿음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을 얻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더 확고함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지만 원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끗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신은 인간의 사고나 논리적으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는 신이라는 존재를 가질 필요가 그런 면에서는 없는 것이죠. 신은 인간의 생각과 기준과 인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1차 종교회의, 2차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된 것이죠. 2차 종교회의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라고 말하는데 아리안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릇된 교리를 가르쳤는데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논리를 펴서 교계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때는 성령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그렇게 확정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교리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니고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그때는 부흥회가 1년에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럼 성령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물론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성령 받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마치 부흥 강사 목사가 주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방언 받을 사람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언 연습을 시킵니다. 빨리 해라, 큰 소리로 해라, 그러다가 방언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그분이 주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라가라 할 그를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령님을 마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해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도 있어요. 그 이후에 캘커턴 공회의도 있고 보름수 종교회의도 있고 트렌드 공회의도 있고 여러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기독교는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의 교리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이단일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종교회의 주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님의 신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미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하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거역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거역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은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단이 많았습니다. 대전시 기독교 연합회 자료를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책자를 연합회에서 출판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거기 보면 이단들에 대한 여러 이단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신천지도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JMS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안식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이슬람은 지금 한국 땅에 약 30만의 인구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또 그 이슬람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2건이나 길거리에서 참수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참수가 뭔지 아십니까? 목을 따는 겁니다. 이슬람을 폄하했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목을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몰몬교가 있고 지방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교회,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변승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단적인 교리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 간판을 걸고 있으면서도 이단 교리와 이단적인 행습을 자행하는 교회와 목사들, 그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교파에 속해 있어도 이단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유명하지 않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는 규모가 제법 큰 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 목사가 아닌 이들도 이단자들이 많습니다. 마치 점을 치듯 점집을 차리는 것 같은 목사들, 그런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믿지 마십시오. 다 믿지 마세요. 그런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들은 시기와 다툼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와 정상적인 목회자를 이단자로 몰고 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역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이단들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과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개인이나 단체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종교의 본연의 기능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교주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무시하거나 비난합니다. 그들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뭘 바치는 일을 중요하게 가르치고요, 성경 이외의 다른 경전을 교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자아도취 현상을 보여 대단한 결속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단자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이단 지파에 속해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요, 일반 교회 성도들의 상상할 수 없는 결속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주 말 한마디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자기들 미래들도 다 포기하고 자아도취 현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외로 이단들의 세력이 놀랍고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믿지 마십시오. 지금도 사단은 양의 탈을 쓰고 이단자를 내세워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친밀한 뱀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를 꼬셨다는 거죠. 뱀이 징그럽죠? 징그럽습니다. 근데 뱀이 만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서서 다닌다고 하면요, S라인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색깔이 얼마나, 그 몸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늘 보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근데 친밀한 그 뱀이 사단의 이용을 당해서 친밀함으로 다가왔을 때에 이브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아담은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자기 아내 이브에게 넘어갔어요. 달마다 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친밀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떤 성도는 구원받는 이단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에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이단,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우리가 상상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논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 일서에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밀한 사람이
아마도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거기 누구든지라고 표현하는 그 말은요, 그 안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형제자매도 있고 애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멘토의 위치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 듣지 마세요. 다 믿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나 다른 성도나 다른 목사에 대한 판단도 우리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누구 말을 듣는 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절대로 목자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절대로 목사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고 비밀스럽게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교리라고 하면요, 왜 비밀스럽게 가르치고 왜 비밀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받아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것은 이단들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단들을 보십시오. 문선명이라고는 통일교회가 얼마나 큰 단체였습니까? 많은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큽니다.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주 거대한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문선명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종교적인 색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교부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대에 전라도 북부 쪽에서 아주 대단한 이단자였습니다. 따라가는 목사들도 많았죠. 이교부가 죽음으로 그의 추동자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촌의 박대선은 어땠습니까? 제1신앙촌, 제2신앙촌, 제3신앙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발 닦은 물을 먹으면 질병이 난다는 소문까지 나서 발 닦은 물을 먹어야 될 정도로 인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박대선이가 죽은 이후에 신앙촌은 소멸됐습니다. 다미선교회는 어떻습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다미선교회는 나팔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이름으로 외국에 나가보면요, 외국의 공항 앞에서도 프랭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대전 시내가 난리 났습니다. 대전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고. 자기네 교파에 들어와야 주님을 맞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갔어요. 10월 28일 12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기쁨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12시가 지나서 주님이 오시지 않자 난투전이 벌어지고 고개를 숙이고 나오고 그런 걸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들은 다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단체가 해체돼서 다른 단체에 소속하고 다른 단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색깔을 조금 바꿉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이단인 것입니다. 앞으로 신천지가 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소멸될 것이고 통일교회가 JMS도 소멸되고 신옥주의 은혜로 교회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다 그들이 소멸돼도요, 다 없어져도 또 다른 이단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비온주의 또 아리우스로 시작된 이단은 정죄되거나 소멸돼도 사단은 다른 탈을 쓰고 나타나도록 교주를 만듭니다. 다른 옷을 입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도 이단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이단은 또 다른 교주, 또 다른 옷을 입고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제가 다 믿지 마세요, 그렇게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은 교묘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를 빼앗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